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면 강성해집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까 6절 말씀에 있죠?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면 강성해진다. 이게 강성해진다는 말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하고 단단해지고 형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는 거죠.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신앙의 길이든 뭐 도덕과 윤리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2020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강성해져요. 자, 오늘 주인공은 유다의 왕인 요담입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인데 잘 안 들어보셨죠?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 주제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담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훌륭한 왕이었고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은 유다의 왕들 중에 훌륭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다의 왕들 중에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후반기에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해진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거기서 타락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부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래서 평생이 하나님 앞에 강성했던 사람이 요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요담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오늘 먼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5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제2년에, 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통치한 지 2년 되었을 때에 유다에는 누가 왕이 됐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그러니까 25살 때 왕이 됐다는 거예요. 25살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16년간 다스렸다. 자, 요담은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우시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담을 연구할 때는 아버지를 연구 꼭 해야 돼요. 요담의 아버지는 유명한 왕이었죠. 우시아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6장이 딱 생각이 나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도 없이 이렇게 드나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는 이사야와 연관시키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자, 이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왕 노릇을 몇 년 했냐? 무려 52년 동안 했어요. 52년. 예? 제가 40에 여기 와가지고 길게 해봐야 30년 하고 30년밖에 못하죠. 70에는 은퇴해야 되니까. 또 이제 우리 교단이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을 졌어요. 그래서 만 70세까지인데 만 70세가 뭐냐? 70번째 생일 되는 하루 전날까지. 하루 전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1세 되는 생일 전날까지야, 임기가. 한 번 1년 더 해가지고 72세 되는 생일 전날까지라고 이렇게 막 혼란기가 좀 있었어요. 2, 3년.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1세, 한국 나이로 71세 되는 생일 전날까지가 이제 임기가 됐어요. 근데 뭐 이 당시 왕들은 뭐 그런 거 없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데 무려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이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시아가. 정말 우시아는 젊었을 때 다윗의 버금갈 정도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고. 한번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시아는 이 교만에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우시아 시대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사람이 왕 곁에 있었기 때문에 늘 왕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도록.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면 강성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늘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벌써 시대가 다르죠. 스가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 늘 왕을 바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대통령은 혼자 다 국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다 해, 이 복잡한 것을. 그러므로 누가 중요하냐면 밑에 어떤 참모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왕은 참모들이 빨간색 보여주면 빨간색, 분홍색, 맨날 핑크색 보여주면 다 빨간색, 핑크색, 분홍색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인해 장막에 갇힐 수가 있어요. 왕이. 참모들을 잘 둬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래서 충신은 고언을 하고 간신은 아부를 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사람을 잘 써야 돼. 자기가 어떤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공하려면은 사람을 잘 써야 돼. 근데 이 우시아는 자기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를 뒀기 때문에 늘 스가랴가 왕의 올바른 길로 가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스가랴 사는 날,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간신한테 휘둘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말씀 잘 들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또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또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데 이 역대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대. 기이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막 뒤에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길 동안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핵심이 강성,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강성해지느냐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시아가 큰 이제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 우시아가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왕권도 든든해지고 권력도 튼튼해지고 거의 누가 이제는 어떻게 맞설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강성해졌는데 그렇게 됐을 때가 중요해요. 이 사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거기서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마귀가 이런 마음 싹 줘요. 마음에다가. 그러면 싹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어요.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 분향하는 일, 이 모든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다양한 것으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 길은 여러분이 들어오면 안 돼, 거기에. 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지도 않고 목사에게 맡겨준 일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간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자,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강성하여짐에, 그것까지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복이에요. 그런데 강성해졌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어요. 교만. 이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죠.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되는데, 교만해지면은 감사도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한 건데 뭐가 감사해? 내가 한 건데 다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죠. 거기다 왕이니까 권력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성전의 분향은 왜 꼭 제사장만 해야 되냐? 제사장 저런 놈들 내가 명령 하나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가 충신이에다 왕을 들어가서 말렸는데, 이 호위병들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용감한, 성경에 보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왕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제사장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우시아를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에 제사장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제사장한테 화를 내면서 말이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팍 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깨닫게 할 때 거기서라도 잘못했다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교만하게 굴다가 그냥 팍 하나님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문둥병에. 그 순간 문둥병에 걸렸어요. 거기서 성전에서. 원래 문둥병에 걸리면 성전에 못 들어와. 그런데 그 문둥병에 걸려버린 살을 성전에 있어서 거기서 급히 쫓겨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문둥병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역대하 2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겼어요. 2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요담을 공부하려고 이 배경을 공부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평생 또 문둥병에 걸리니까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궁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담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공동 통치. 그럼 요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담은 자기 아버지를 봤죠. 자기 아버지를 평생 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고 하나님에다 잘 되고 번창하고 이기고 강대해졌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막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막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와서 있는 바람에 자기가 아버지 대신 통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상태에서 왕이 된 사람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를 다 봤죠. 봤어요. 요담은 어떤 왕이 됐을까?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이제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자, 요담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인생이 두 가지예요.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인데 정말 왕으로서 이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돼?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권력자가 되면 누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면 용서하지 않죠. 누가 거기 도전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권력자들의 생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권력자들한테. 그게 그 권력의 생리예요. 어느 놈이 정권을 잡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 별짓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왕이 멋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전반기 아버지 모습을 보면 왕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앞에 누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일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러면 아버지가 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이 볼 때 무슨 왕이 저래, 아버지가 왕 같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어느 게 더 멋있었느냐? 요담은 아버지를 보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를 평가할 때 아버지 어떤 모습을 본받았어요? 전반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예배하고 순종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교만했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 앓다 죽었잖아요. 예? 그 요답은 그런 왕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교만해지니까 문둥병에 걸려 고통당한 것을 보면서 요담은 겸손할 때의 아버지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참 자식들이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을 자식들이 보면서 배웁니다. 사실은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참 두렵죠. 예? 두려운 거예요. 그 자식 앞에서 잘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고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저런 것을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한 일인데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성전입니다. 성전. 성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그렇게 나와요. 자, 이 요담 왕이 성전 윗문이 무너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방대한 궁에 왕이 그 성전에 저쪽 한쪽 구덩이 문이 무너진 걸 그거 뭐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알고 이 요담 왕이 그걸 새롭게 다 고쳤다는 거예요. 새롭게 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요담은 자기 아버지 닮아서 초창기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죠.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성전을 예배를 드리면 성전을 유심히 본 거죠. 성전이 유심히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문짝이 낡은 게 보인 거예요. 자기는 왕궁이라고 조금만 기스만 나도 다 때려부시고 새로 싹 금으로 갖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저기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보고 무관심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즉시 와가지고 그 성전문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된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새벽 설교가 하나님 사랑하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은 무너진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 내가 해놔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꼭 무슨 시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부서에 봉사할 무슨 어떤 봉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게 없네.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네. 이런 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강성하게 하세요. 강성하게. 그래서 왕으로 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보수했다.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역대하 27장 아까 읽은 본문에 역대하 27장으로 이렇게 넘겨놔 보세요. 다시 이걸 접어놓고 역대하 27장으로 거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런 게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거는 제사장만이 하는 일, 제사장에게 하나님 하라고 주신 일, 그런 일을 안 했다.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다 자제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훈을 얻었을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얻었잖아요.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런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제일 위험할 때. 왜?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제일 위험할 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사실은. 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 욕망과 다 압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더 물어봐야 돼. 같이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완전히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우린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 더 겸손하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당연하게 마음이 합쳐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은 같은 한 분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요담은 이처럼 겸손하게 아버지와는 다르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왕으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왕으로서도 오벨 성벽을 쌓았고 유다 전역의 산간지방에 성읍들을 다 산간지방마다 건축했고 산림지대에는 요새들과 망대들을 세워서 국가의 안위를 든든히 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둘을 못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국가의 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게 지도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근데 이 요담은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인간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또한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둬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음으로 이 국가를 더 든든히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2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암몬과 같은 나라들이 늘 괴롭히다가 이 요담이 왕일 때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가 그만큼 모든 면에서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강성해졌어요. 자, 요담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든 성군이었습니다. 성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기고 풍성하고 강성해졌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해지고 든든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 요담에게 배워야 돼. 그 비결이 뭡니까? 역대하 25장 6절 이게 비결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탁 붙잡으세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예요.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의 신앙생활도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할 때에도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 때에도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성해졌어요. 누가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죠. 이 말씀이 다윗 인생에도 그대로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한 권이 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2020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하세요. 올 한 해만이 아니라 내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세요. 바른 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 세상의 세계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바르게.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바르게 말하게 해달라고, 바르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고 형통하고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36절 38절에 보면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이라면 그 앞으로 가서 계속 읽어보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 그의 할아버지 아마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와 비교해 보세요. 이 세 왕은 다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세 왕들은 훌륭한 왕들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교만해져가지고 다 마지막이 안 좋아.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돼요. 처음에 은혜 받아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나중에 무슨 직분을 받고 나중에 인생을 다 망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 이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죄를 졌다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요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담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틀어지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끝이 안 좋아. 복받은 다음에 교만해져서 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담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평생을 겸손하게 변함없이 섬겼는데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요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늘 예배드리고 또 성전의 부족한 부분을 나 자신이 채워놓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늘 성전을 돌아보세요. 부서 여기저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디 있는지,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어디 있는지, 내가 드려야 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해놔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요담처럼 남은 평생을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세요. 섬기게 하여 주세요. 세 번째, 요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남은 인생이 영육간에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